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물병이 2개 올려와 있는데 특별한 건가요? 아니면 저 때문에 이렇게 둘을 갖다 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늘 낯선 곳에 가면 많이 긴장해서 언제나 물을 좀 2병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걸 아시고 갖다 놨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차오준 장로님의 초청으로 부족한 제가 영화학원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원래 고향은 강원도 태백이라서 이 동중한 앞에에 원래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서중한 앞에로 나오게 되고, 동중한 앞에 있는 교회는 지금 4번째 교회 같습니다. 출신 교회인 황지교회, 그리고 마석교회, 그리고 진부교회를 한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영화원교회 제가 4번째인데, 어쨌든 부족한 저를 우리 영화원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상재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과 내일 2번에 걸쳐 예언의 신부 주말 봉예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진짜 좀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예언의 신부 주말 봉예니까 재림 준비에 관한 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재림 준비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 조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서 오늘과 내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소자를 온전히 감추어 주시옵고 겸손하게 오늘과 내일 준비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소자와 듣는 모든 회중이 한 성령으로 공감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의 곁에서 정말 감동적인 많은 사건들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3년 반의 사역 중에서 제자들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장엄한 광경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변화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신성으로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그 변화된 그분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 2사람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변화산 사건은 공간복음 전부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에 항상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엿새 전 혹은 8일 전 주님이 어떤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졌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3절,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엿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었을까 찾아봐야겠죠. 누가복음 9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모자나 자신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힌 바 되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일은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그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모습은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들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던 이유가 뭔가 하면 전부 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대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주님께서 체포되어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러면 모든 걸고 따라가던 이 제자들의 꿈은 이제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은 절대로 주님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불과 9개월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는 물론이고 갈릴리에서도 시대의 소망이나 성경을 보면 배척을 당하고 있었고 복음의 문이 점점 닫혀지면서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하여서 이 즈음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마이크를 좀 바꿔도 될까요? 이게 자꾸 지직거리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앞길에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신 주님이 어떻게 악인들의 손에 잡혀서 무력하게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유대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9개월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고 절대 벌어질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격렬하게 시험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적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야곱의 환난과 같은 그런 대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 환난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를 대비해서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자체를 부인하며 거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날을 그들은 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2년 전이었어요. 근데 당시 일본을 직접 다녀온 통신사가 2명이 있었는데 이 정사로는 황윤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부사로는 이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두 사람이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오는가 하면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선조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 통 가지고 오는데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정명가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일본이 명을 치러 갈 테니 조선이 앞잡이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이 조선을 정벌하러 오겠다고 하는 선전포고와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 담긴 그런 편지였어요. 근데 이때 이 정사 황윤길이 이 편지를 선조에게 딱 전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필시 병화가 있을 것이니 병화라고 하는 건 전쟁이죠.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근데 같은 장면을 본 이 부사 김성일은 이것을 부정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정황은 이 지금 황윤길이 말한 그런 정황은 일본에서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황윤길은 장황하게 아뢰어서 민심을 동요시킨다고 하면서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김성일이 이런 보고를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당시 정권은 이 동인이라고 하는 세력이 잡고 있었는데 근데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동요시키면서 막 그런 어떤 혼란이 벌어지게 되면 자신들이 향유하던 권력의 변화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김성일은 그런 보고를 했다고 나중에 유성룡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하여서 당시 조정은 이 동인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정은 김성일의 의견을 선택해서 쫓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외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징조는 조선 천지에서 무수히 나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면 당시 부산 앞바다에서는 일본에서 건조한 나무들이 대량으로 막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배를 만들고 있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일본을 통일한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통일한 후에 만들어진 그 엄청난 군사력을 사용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대륙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던 터였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통신사 편으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편지가 오는데 이것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도 조선의 대신들은 부사 김성일의 말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또다시 말하지만 당시 조선은 200여 년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확증시키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낮은 가치를 부여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은 가능하면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에 반해서 안심시키는 거짓은 쉽게 믿으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무수한 징조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 평안하지 않은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이 거짓된 보고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란을 대비할 수 있는 2년이라는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아무런 준비 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을 거부하고 잘못된 믿음을 쫓아간 대가로 이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왕은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달아나고, 조선 땅은 일본에 의해서 전 국토가 유린되어지는 그런 참화를 겪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근데 당시 똑같은 일이 이 누가복음 9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9개월 전에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그날을 대비해서 제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서 이 십자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다가올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심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 앉을 것인가가 이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주님이 또다시 이제 머지않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요청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즉, 이 이야기들은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 그것은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계신 주님께서는 그것을 수도 없이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은 잠시 후면 다 쓸려가 버릴 집안일에 분주한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분명히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수도 없이 그 징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잠시 지속되는 이 고요함과 이 평화가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그 쓰나미를 애써 보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이 2023년이 기상관측상 최고로 뜨거웠던 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기록을 또 경신할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이 한겨레 신문 1월 1일자에 나옵니다. 그래서 2024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월 4일자 문화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2024년은 최악의 기상이변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올 1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는 100년 만에 최대의 폭우가 내렸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 100년 만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뭐 쉬워요. 중국 남부, 이건
바로 4월 23일자 보도에 나온 건데요. 얼마 전이죠. 중국 남부에 100년 만에 벌어진 최악의 홍수로 1억 2천만 명이 이제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 2월 6일자 기사인데 칠레에서는 너무너무 건조해서 칠레 전역이 불타고 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고 사망자만 100여 명이 넘고 수백 명이 실종되는 대재앙이 벌어졌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강인 이 아마존 강이 완전히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도 기사로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올해 정말 주목해 보는 하나의 기사는 BBC 코리아에서 난 BBC 코리아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난 기사인데요. 올해가 지구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그 학자들이 정한 마지막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올해가 그 1.5도씨를 돌파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그리고 조선일보에도 1월 10일자에 같은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 속에 그 영국의 엑서터 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 팀 랜턴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는 이미 5개의 중요한 자연적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5가지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린란드의 빙하 붕괴, 서남극의 거대 빙상의 붕괴, 영구 동토층의 광범위한 해빙, 온대 해역의 산호초의 고사, 북대서양 해류의 붕괴,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모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지구를 뒤흔들 대재앙을 경고하는 신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5가지는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를 넘지 않을 때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제 이 지구 평균 기온 1.5도씨를 넘으면 이 팀 랜턴 교수는 3가지의 한계점을 추가로 도달하게 되는데 그 추가로 도달하는 한계점들을 넘어서게 되면 인류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위협을 우리가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인류 전체 생태계를 생태계가 위협받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능력을 이 지구 환경이 상실하면서 인류의 생존에 위기가 닥쳐오는 파괴적인 도미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도씨를 인류가 지켜내야 될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올해가 그 선을 넘어서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보스 포럼, 올해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올해 세계 최대의 리스크는 극한 기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한 장로님께서 그 남극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게 있대요. 한 1000여 명이 이제 전 세계에서 모이는데 거기를 다녀오셨는데, 근데 현재 남극의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빙하가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지금 남극이 아니라 거대한 초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남극이라고 합니다. 어디 우리 겨울에 우리나라 어디 한 해안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남극은 원래는 영하 80도가 넘는 곳이라서 지구의 에어컨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지구의 어떤 온도를 조절하는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남극인데 지금 이 남극이 지구의 열풍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극의 빙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데 이 빙하가 사라지면 왜 우리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는가 하면 해수면 상승만이 문제가 아니라 남극 빙하의 붕괴가 정말 두려운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남극에 저장되어진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극만이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동토층 속에는 지금 대기 안에 떠도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갇혀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거의 배 정도가 더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대기 중으로 다 나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더하여서 이 남극 빙하의 붕괴로 지금 남극에서는 그 남극의 빙하 속에 갇혀 있던 아주 옛날에 이렇게 이제 이 질병을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짐승들이 죽으면서 갇혀 있던 수많은 전염병들이 돌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 10월에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남극에서 시작된 이 조류 독감으로 말미암아 바다 코끼리, 바다 사자, 물개, 갈마기 이런 것들이 대량 폐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류 독감이 어디로까지 번지고 있는가 하면
칠레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극을 연구하는 기후학자들은 이런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온도 상승, 빙하 소멸, 동식물 멸종,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인류의 생존 위기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극만이 아닙니다. 북극도 비상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 이어서 탄소 흡수 능력이 두 번째로 큰 이 북극 주변의 거대한 침엽수림이 온난화로 인해서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지구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자체 유지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돌입하고 있다고 하는 경고의 사인이 온 세상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신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서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런데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자들처럼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머리를 이제는 하늘을 향해 들고 장차 다가오고 있는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을 대비해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닥쳐올 때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죽기 살기로 애쓰며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어쩌면 우리 앞에 임박하게 닥쳐오고 있는 이 지구 종말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우주적 이슈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미미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땅의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며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세상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음란한 죄악에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취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깨어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십자가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래도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에 벌어질 그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이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가끔씩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때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한 자폐아를 평생 품에 두고 살아가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영화로 이렇게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한 20살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없으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뜻밖의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검사를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불과 3개월 정도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만 보면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개월 후면 이제 이 아들은 어머니 없이 홀로 세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이제 어머니가 자립시켜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야, 계란 후라이는 이렇게 먹는 거야. 세탁기는 이렇게 돌리는 거야. 밥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엄마는 사라지게 돼 하면서 그때를 위해 준비하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이 아들이 뭐라고 하면 엄마 없으면 안 돼 하면서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배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글로 써서 주방에 붙이고 방에 써서 붙이고 하면서 이 아이의 동선을 따라 철저하게 이 아이가 홀로 남게 될 때를 대비해서 이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이 엄마가, 즉 죽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제자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그날을 대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암담한 일이 벌어질 때, 그때 그 제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서게 되듯이 우리는 그 암담한 시기에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이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는 말씀처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밤새워 기도하였겠죠.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 특별히 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때 그분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이전에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제 그분이 만왕의 왕국으로 등극하게 될 때 그때 나타날 그 왕국을 제자들이 미리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간절하게 올라갈 때 갑자기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거룩한 광채가 주님을 쫙 둘러싸면서 갑자기 주님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같이 계셨던 그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잠시 후에 이 제자들이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모세이고 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보지만 당시에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올라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장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그 위대한 인물이 예수님을 아주 깍듯하게 받드는 거예요. 제가 동작중앙교회에 있을 때 침례 받으신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고령의 성도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속초에 있는 이 백투에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침례를 받기 전에 당시 연합회장님이셨던 김대성 목사님께서 제게 이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을 잘 가르쳐서 침례를 주라고 하시면서 이분의 온 가족이 한국 현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분의 부모님도 다 아주 그 명문대학의 교수님이셨고, 그리고 이 침례를 준 분의 동생분이 서울대 공법학과에서 아주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쪽 분야에서 크게 기여를 한 분이었고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분이 너무나 평범하게 교회를 쭉 다니시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그냥 평범한 어른 중에 한 분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혼자 이제 백투에덴으로 가시는 것이 좀 낯설어서 가까운 친구 한 분을 모시고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함께 갈 때 격없이 이 두 분이 막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걸 제가 함께 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모셔드리고 돌아올 때 한 2주일 후에 제가 돌아올 때 또 속초로 가서 이 두 분을 모시고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그 두 분에게 물었어요. 건강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는 갑자기 침례를 받으신 지 얼마 안 되는 그 성도님이 자신의 친구가 한양대 의대 교수로 올해 정년퇴임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동경대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한국의 면역학 분야의 하여튼 최초의 교수인가 뭐 그렇고, 이분이 이제 그 분야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고, 이분이 쓴 책으로 아직까지 한국의 의대에서 이 책을 교과서로 쓰고 있다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배운 면역에 대한 이야기와 자기의 견해를. 그리고 난 후에 이 친구분이 자신의 친구인, 그 침례를 받은 분이죠. 이분이 이제 그분을 그냥 저는 이제 그 백 선생님 하는데 백 교수님이라고 잠깐 소개하면서 이 침례를 받으신 분을 소개해 주는데, 이 백 교수는 자신이 넘볼 수 없는 더 훌륭한 학자라고 하면서 서로의 추억을 돌아오는 내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나 나이 들어서 80대 중반쯤 되시는 분들인데, 너무나 나이 들어서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제가 편하게 섬기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두 분이 갑자기 한 세대 전에 한국의 학계를 이끌던 거목처럼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당시 제자들이 맨날 보던 예수님은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고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일상을 통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더하여 바리새인들에게는 맨날 무시를 당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원래는 어떤 분이었는가?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또 그들이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게 함으로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든 계시가 바로 변화산에서 펼쳐진 계시였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단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 모세,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왜 천사들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내려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벌어질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오는데 그날 믿음 안에서 잠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백성으로. 근데 그때 무덤에서 부활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우리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구원을 받을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 벌어질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들어왔던 그 하늘에 간 사람들이 실제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들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그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직접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실제 벌어진 일이고, 성경에만 보는 그 일이 실제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더 영광스럽게 재림을 통해 재현되어질 거라는 것을 눈으로 확신시켜주는 장면이 바로 변화산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주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돌아가시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며 다시금 이 세상을 되찾기 위해, 즉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돌아가시는 것임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은 미래에 벌어질 그 엄청난 대환란을 대비해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계시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지금 홍수처럼 제자들에게 막 쏟아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그들은 자다 깨다 하면서 그 시간을 다 보내게 돼요. 그러다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는 그 대화를 거의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 장면을 이해했는가 하면, 이 베드로가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을 도우러 와서 주님의 고민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곧 메시아 왕국이 이 지상에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도 이 베드로가 이 계시의 빛을 보고 난 후에 어떤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마치 영화관에서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보는데 자다 깨다 하면서 영화의 줄거리를 보다가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왜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장군이 장렬하게 전사하며 죽게 돼요. 근데 이 영화를 띄엄띄엄 봐서 영화가 비극으로 끝나는데 이순신 장군이 죽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하고 잘못 인식하는 이 똑같은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베드로가 너무나 엄숙한 장면을 보았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자고 하는 전혀 엉뚱한 어떤 그런 이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베드로가 졸면서 놓쳐버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하실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실 것이다? 별세하실 것,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의 소망 42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분이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제가 다 읽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잠이 들어 정신이 없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하늘의 사자들 간에 있었던 말에 대해서 거의 듣지 못하였다.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즉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그 뒤에 따르는 영광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계시의 빛은 어떤 거냐 그러면 절대 비몽사몽간에 보아서는 안 되는, 깨어 기도하며 보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빛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잠이 들어 정신이 없었으므로, 너무나 중요한 빛이 오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늘 사자들 간에 있었던 말에 대해서 거의 듣지 못하였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빛을 받아야지만 그들은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고민과 주님 나라의 성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은 그 어두운 때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그 뒤에 따르는 영광의 지식을, 대한 지식을 거의 얻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치명적인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엄청난 계시의 빛을 오늘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당시 제자들처럼 깨어있지 못함으로 이 중요하고 엄숙한 시대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보면서도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미래,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고 교회는 어떤 일을 겪게 되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하늘에서 대원의 영을 통해서 홍수 같은 빛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그 홍수 같은 빛을 받고 언제나 어둠이 아니라 하늘의 빛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과 특별히 이 예언의 신 부흥회인데요, 이 예언의 선물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펼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은 빛 속에서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결심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잠에서 깨어서 정신이 든 베드로 앞에 갑자기 구름이 쫙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그리고 8절에 보면 갑자기 어떤 방금 있었던 이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제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 한 목사님의 안내로 제가 처음 본 곳이 뭐냐 그러면 이 콜로라도 주립공원에 보면 이 팔로 드루 캐년이라고 하는 작은 협곡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보는데 그 규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보이네요. 여기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규모가 너무나 커서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에선 본 적이 없는 너무나 큰 협곡이었어요. 그래서 와 하면서 놀라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은 당시 제가 미국 여행에서 제가 본 가장 작은 규모의 협곡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 그레이스 샌듄이라고 하는 모래 언덕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모래 언덕이었어요. 와, 이것도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콜로라도 주에 있는 파이크 픽이라고 하는 그 산과 그 다음에 유타주의 킹스팩이라고 하는 해발 4,000m, 5,000m 가까이 되는 거대한 산과 굉장히 큰 호수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더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여행지가 다 어디였는가? 협곡이었어요. 그래서 브라이스 캐년, 그 다음에 자이언 캐년, 이런 캐년들을 쭉 보았는데,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이전에 보았던 이 팔로 드로 캐년이라고 하는 캐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다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장엄한 풍경은 내 인생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보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제가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그 위대한 영웅인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가 본 것처럼. 근데 그때 우리를 안내해 주시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다음에 볼 장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 마지막 일정으로 어디를 갔는가 하면 그 장엄한 제가 엉뚱하게 돌렸네요. 그 장엄한 그랜드 캐년을 보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다시 앞서 보았던 그 위대한 것들이 그 장엄함 앞에 아무것도 아닌 만큼 작고 미미해지는 걸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고 아무리 엘리야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인물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그들의 모든 위대함의 근원이자 찬란한 태양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모두 사라져야 되고 감추어져야 될 빛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를 때 모든 별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 광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정하고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을 이제 이 빛을 통해서 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 이 계시의 빛을 통해서 인식하게 될 때, 그때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더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감사와 더 큰 찬양을 드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의 광경을 쭉 본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분의 크신 위엄을 변화산에서 친히 본 자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그 눈으로 보는 장면보다 훨씬 더 확실한 빛이 비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성경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예언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란하게 비추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지금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그분이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신지, 그분은 이 어두운 시대에 샛별처럼 밝은 빛을 가지고 우리를 비추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 준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연구하며 이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샛별처럼 우리의 마음에 확실하게 떠올라서 우리를 비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지내던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과 함께 있었고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림교회가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게 보여도 우리가 정말 재림이 임박해 올 때 이 교회에 주신 예언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빛을 우리가 연구해야 됨을 오늘 이 시간 꼭 결심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본 후에 베드로가 후배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